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좋아도 하시죠. 사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좀 우리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시고 그 여인과의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말씀을 좀 많이 나누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인이 굉장히 목말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이 물을 들어 나왔다가 갑자기 내가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했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사복음서가 다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에 비롯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복음서의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빛이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가 유사하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시작이 되고, 2장은 뭐가 나오죠?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게 돼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요한복음에서 담고 있죠. 4장은 어떻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38년 된 병자. 근데 이 5장까지의 내용들 보면은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드러나지 않는, 겹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요한복음에서 그 마지막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이제 만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그 죽음인데, 어떻게 죽음이냐면 용서하기 위한 죽음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써내려가고 있고, 물론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의 언어가. 근데 결국 그 내용들의 결론이, 그러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내용의 결론이 결국은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과 용서인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풀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동원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서의 실제로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이제 네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면 내 양을 먹이고 쳐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또 사랑이라는 말이 요한이라는 말 자체에 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그 굵직한 주제들, 제가 한 절씩 다 읽어가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 각 장에 나타나는 굵직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여러분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같아요. 그러면 한번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한번 빛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장인데 한번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제가 이제 지금 읽으셨는데 여기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눠볼게요. 태초에 이제 말씀이 계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지금 1장 1절은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넘어가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3절을 제가 예전에도 가끔 설교를 하긴 했는데,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함께 계셨는데 지어졌대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대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대어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을.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다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뭐 형광등도 하나님이 만드셨나? 뭐 자동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나? 하나님은 태초에 그 자연의 원초적인 어떤 것만 만드시고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라는 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물론 2차적으로 인간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만 그 원초적인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맞으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거는 만드셨고 이거는 만들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실 우리가 곤충들도 그렇고 뭐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그 종류의 그 물고기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생명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단지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뭐냐 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라든지 우주가 창조된 것은 맞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듣는 거 보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었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었대, 그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는데 만드셨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목적.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도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게 그지없었다. 무슨 소설 같죠? 현대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두움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자, 태초에 지금 요한복음의 내용과 창세기의 내용이 어느 정도 교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이거 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땅은 혼돈하대요. 그리고 공허하대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땅은 당연히 혼돈했을 거고 공허했을 거고 흑암으로 가득 찼을 거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을 운행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습니다. 2절까지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 빛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첫째 날, 처음이잖아요.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자, 이 빛이 뭐죠? 창세기 1장 14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태양이 이 16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 광명체가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첫째 날 빛은 뭐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혹시 우리가 태양으로 알고 있나요? 그럼 태양을 이야기하고 지금 16장에 두 광명체가 또 등장을 하네요. 이게 사실은 뭐 오늘 시작이지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전체를 1장에서 다 담고 있는 게 이 빛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여기 제가 창세기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3절 4절만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자 그 빛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렇죠?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빛 때문에 이게 어둠이고 이게 빛이라는 게 나눠졌대요. 근데 그 빛이 없었을 때는 뭐만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빛이라는 게 딱 생기니까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라는 게 나눠졌고 그것이 넷째 날로 가면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빛을 발산하는 어떤 광명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첫째 날에 원래 그 빛,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세요. 아까 제가 창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내용이에요. 자, 큰 광명체는 뭐죠? 태양을 이야기하죠. 작은 광명체는 달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다 뭐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물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이 이제 빛을 우리가 발산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태양은 그러면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자, 태양은 빛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태양이 상징하고자 하는 원래 빛이 뭐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태양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빛, 그 빛의 원래 여러분 세상의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며요. 여러분 생명, 우리 물 중요시 여기는데 생수의 근원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며요. 그러면 태양도 그 태양의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그 태양,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미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넷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건 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발산해내는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라는 빛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두신 거네요.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계속 드리는지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이 아까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함에 그 빛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나타내기 위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광명체든 작은 광명체든 결국 그것이 드러내는 빛은 첫째 날에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결국은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포해서 포함해서 만들고 있다는,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모형이라고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모형. 그걸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게 아예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은 게 없지 이런 수준의 이야기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사물과 그런 모든 사건들 속에는 다 그게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세계잖아요.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어떤 진리와 영광을 담아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로마서 9장 가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로마서 9장으로 가면 뭐 이런 거예요. 자,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뭐 잘 아시는 내용의 21절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도 세우시고 바로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또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우리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볼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그 의미들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7절도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십니까? 아니 그 악한 바로에게서 백성을 구출해내서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성경이 바로를 세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을 넘고서 과감하게 쓰고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감히 누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영광과 진리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거예요. 모세도 이유가 있고 바로도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완악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고, 사무엘 하도요 24장의 마지막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했지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어디서는 그걸 하나님이 격동했다 그러고 어디서는 마귀가 격동했다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드리냐면, 물론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건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피조세계, 창조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일 수 없든 간에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빛을 발하듯이,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자기가 와서 내가 빛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광명체가 지시하고 있었던 방향은 예수님이었네요. 작은 광명체도,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별도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광명체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다 구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계속 설교하고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또 교회하는 또 목회자들은 또 교회를 어떻게든 부흥을 시키고 싶고, 뭐 이런저런 다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획일적 시간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한 달 후에 시험을 봐요. 그럼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시험 날짜까지 정해진 시간마다 열심히. 근데 그 시험에 내가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달 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시간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볼 필요가 없다. 시간을 쪼개서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오늘 주어진 하루를 보내고, 그 속에서 공부도 하다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쭉 그걸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달 내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한 달을 계속 보내고,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에서 이루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고를, 내가 요쯤 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이 시간이 오면 나에게 기쁨이 올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100년을 하나님의 시간하고 봤을 때, 여러분,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찰나와 영원이 같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찰나가 모인 게 영원이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그 획일된 어떤 일관성된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들다 보면 그 찰나들을 다 놓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도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계속해서 그 일에 맺혀서 거기에서 헤아려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냥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그 소위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러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며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다 맨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건데, 그걸 정말 해주실까?
그 일이 정말 일어날까?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시간들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그냥 짧게 설명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사고까지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도 또 하겠지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바치라 그래서 바치는데 굳이 사흘길 되는 길을 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도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잡념을 해소하는 시간.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지금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뭐 직장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와서 정신 없어갖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끝나고 집에 언제 가지? 주차는 어떡하지? 뭐 이제 기타 등등. 근데 이런 잡념들이 이렇게 해소되고 없어지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사흘길 되는 거리로 자꾸 나오라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잡념과 잡생각들과 그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당연하고 합당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 그걸 소멸시켜야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냐면 자꾸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으로서 그 시간을 쥐고 싶은 거예요. 한 달 후에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아니요,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조와 피조물 세계의 그 질서를 이해하게 되면 못 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여러분들 누가 태워서 누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운전대를 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머리들 막 때릴 겁니까? 뒤에서? 왜 일로 가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걸 확 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면 그걸 틀어도 된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틀어버리셔? 나중에는 이제 틀어버리실까 봐 겁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를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좌회전해 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아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는 첫째 날의 빛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그 빛이 진리라며요. 그게 구원이라며요. 그게 생명이라며요. 그러면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고생을 아주 죽어라 해요. 근데 요셉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지만, 요셉이 형들을 다시 제외하죠. 총리가 되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 겁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받아들인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딱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와서 여기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 시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키로 풀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를 생각하고 다른 걸 상상하고 다른 걸 목적하면은 이게 안 풀려요, 인생이. 근데 성도가 모든 관점을 구원에다 놓고 보면 하나씩 풀리고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형들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구원을 위한 이야기였어요 라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 빛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게 다 피조세계니까.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우리 되게 조심하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조그만 것도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바로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며요.
그럼 하나님이 바이러스는 신경 안 쓰시고 관심 없는 게 아니겠네요.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자고 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건 다 주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우리가 내 걱정하느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사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그 인간적 모든 욕정과 그 생각들을 다 땅에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아유 예수님 안 됐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사고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오는 건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복음, 메시지 하나 은혜 안 됩니다. 왜요?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파워가 없어요. 진리, 복음, 그래서 그게 밥 먹여줘? 그게 행복하게 해줘? 구원? 죽어봐야지 하는 거지. 이런다고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서 제가 막 혼자 흥분해서 말했지만 그래서 이제 4절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동안. 창세기 1장은 이 빛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1절에서 4절 읽어드려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말씀으로 지어졌겠네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된 것이 없는 건 없죠. 당연하죠. 모든 게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을 단지 이거 있어라 저거 있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 세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 빛. 그래서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살았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 빛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5절 볼까요? 빛이 돼.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누구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깜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도 아이고 창세 전에는 당연히 어두웠겠지.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어둠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빛과 어둠. 그럼 이거는 지금 창세 이전입니까? 아니네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아닌 존재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를 어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보면서 아이고 빛이 없었을 때 당연히 어두웠지 창세 이전이니까 그런 수준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1장에서 이미 예수라는 그 빛을 갖지 못한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이 바로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라는 거예요. 왜? 그 빛을 담지 못하고 있으면. 근데 예수님만 그 빛이었네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빛을 비췄어요. 그랬더니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렇죠?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로고스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결국 이 빛은 누가 받게 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낳지 않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도 표현하고 생수로도 표현하죠. 뭐 길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물도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네요. 뭐 돌도 모퉁이 돌, 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길도 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진리, 뭐 때로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포도주로도 말씀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를 그 진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빛을 가진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게 그런 거였구나. 고린도후서 거예요. 자,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해가죠? 그러시면 이제 이 말씀이 뭔지. 그랬더니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그 보배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빛.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약해지는 거예요. 더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빛을 담고 보니까 나라는 거는 그냥 질그릇. 질그릇은 뭐예요? 톡 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나약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인 그리스도라는 빛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더 강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4장 6절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였어요? 창세기 1장이네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빛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래요. 근데 그 빛은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어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빛이 없으면 그냥 다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말세 이야기 하면서 그 흑암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서 그 말세 이야기하면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제가 이렇게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소유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빛 외에는 모든 것이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걸 다 호구조사해서 한 명씩 의인이 있나 없나 인구들을 다 만나서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아니라, 진짜 빛,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하죠. 눈이 멀죠. 그때 비로소 빛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흑암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짓된, 잘못된 빛. 요즘 뭐 먹고 사는 게 다 빛이죠. 뭐 좋은 아파트, 좋은 땅, 뭐 돈, 뭐 투자, 뭐 금융, 이런 걸 빛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창세기 첫째 날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여러분들 안에 담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이 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제가 더 설명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들 마음에 비추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요셉처럼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된 게 뭐예요? 감옥에나 갇히고 누명이나 씌우고 바로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나고 이게 뭡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거죠. 이 보배를 여러분들의 질그릇에 가지면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더 읽고 싶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